바로 어떻게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실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에게 권한이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죠.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상황적인, 여건적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마온은 이제 암몬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에돔 족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이런 것도 동일하게 다 일어나죠. 어, 신앙인이 중요한 것은 고난이 동일하게 오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 그냥 반응이 아니라 리액트가 아니라 대응, 리스판스, responsibility, 즉 가장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대응하는가. 이것이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이 오는 것,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즉 여기 나온 대로 기도하되 바르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계기로 삼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것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상황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과 같은 연합군이 오고 막 옆 이웃 나라들이 고난이 와 돼. 여러분, 전쟁은 정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고난, 어려운 고난이죠. 이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평생 살면서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꼭 기억하면서 어, 제가 오늘 7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이 우리의 삶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역경은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동행 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세속 풍파와 세속적인 죄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어제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탁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19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야합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북쪽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제 쇼페팀, 어제 나눴듯이 여호사밧, 사밧 왕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 유다 경내에 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집정관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제 바르게 기준을 삼고 심판하는 그, 그 나라 통치를 제대로 하게 되죠. 제2차 개혁이 일어나죠. 이거는 뭐죠?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개혁하는, 이거 어디서부터?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한 번 회개 기도했으니까 평생 회개 기도 안 했대. 그런 것이 진짜 회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니까 나쁜 공기도 먹게 되죠. 죄악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거룩하다면은 내 주위에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가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엘이 같이 회개를 자기가 함께 했듯이 그런 기도,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 그래서 평상시에 개혁하는, 평상시에 회개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개혁해야 된다. 레포름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기도의 자세로 나간다. 이런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자세는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요.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낯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죠. 전심으로. 그다음에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전적으로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보면은 맨데이터리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기도는요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을 진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기도자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바른 기도는 뭐죠? 여기 3절과 3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회중 가운데, 회중은 전체 무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부부가 함께 이게 바로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럴 때 그 자녀 세대도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계속 죄에 오염된 세상 있잖아요.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돼요. 자녀들이 그거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데 영어로도 기도를 제가 제목을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 온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대로 능력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그 다음에 여기 6절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즉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이 끝까지 올라가면 뭐죠?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창조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이거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힘써할 때 이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몸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아시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 12장부터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 그거를 지금 누가? 여호사밧 왕이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기도. 이건 뭐죠? 내 뜻대로 막 내 마음대로 막 저 모압과 암몬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한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언약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차례차례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바른 기도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나가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 보고 이기는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기도하라. 그다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다 하시면 못하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을 다 죽을 건데 왜 나가라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라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이게 바로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 그러죠? 가가지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체험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한 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는지 누가 이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래서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동력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쁨도 함께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죠? 19절 끝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뭐죠?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그냥 응답을, 이미 구체적인 답이 오기도 전에 내 마음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응답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는 실제로 한 사람이 갖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7가지 좀 길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보내드리면 맨 앞장에 그렇게 썸네일이라 그러죠. 이 장면이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늘 회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전심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담대한 바른 기도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그리고 순종의 기도로 나갈 때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 속에 평안으로 지금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